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께 모든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찬양하기 앞서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키기 빛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내 유익과 사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를 이루신 주를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 부르심 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안해 비로소 내 맘 편안해 주를 바라보며 내 맘을 구합니다. 내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날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안 비로소 내 맘 편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날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날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이 시간 앉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지혜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이끌어 주셨기 때문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돌아온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업과 일상 속에서 정말 힘들고 많은 지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지치고 울고 있을 때에도 늘 곁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치고 상한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평안함을 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을 도와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보다 용기를, 걱정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특별히 저희가 맡은 학업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한 새로운 힘과 깨달음을 얻게 하시며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이 2절뿐이라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오늘도 옆에 친구들과 인사하죠.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들아, 시선에 눈빛에 힘을 좀 줘서 멍 때리지 말고 옆에를 한번 보세요. 짧게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안 되겠다. 자, 뒤에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이 몇 주 함께 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분위기를 조금 더 제가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고3이면 지금? 고3이면 몇 년생이죠? 2학년이네? 고3 몇 년생이죠? 네? 네? 08년생이에요. 08년생. 지금 시대 08년생이 이제 19살 정도 되는군요. 2026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죠.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우리는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만 뭐 몇 년만 지나도 그 몇 년 전을 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 빨리 변했어?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사실 요 근래에 우리는 이제 과도기적인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저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느낄 거예요. 뭐 AI니 아니면 이런 인공지능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마 몇 년 길지도 않을 겁니다. 몇 년 이후에 돌아보면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그런 과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뒤에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 건데 제가 어제 그 15년 전에 첫 사역했을 때의 제자들이 이제 청년 거의 결혼할 때가 와가지고 초대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참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그때 우리 커피숍 갔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랑 제 아내가 저보다 8살 어리거든요.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네? 잘 모르겠죠. 나도 왜 웃는지 모르겠어. 얘들 왜 웃었는지 알 거 같니? 애들은 진짜 안 해. 카페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커피숍이란 단어도 애들한테는 유치한 옛날 단어가 됐나 봐요. 맞니? 만약에 얘들아 우리 예배 끝나고 커피숍 가자 그러면 거의 다방 가서 쌍화차 마시자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잖아. 맞대요. 진짜 맞대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불과 5년 10년 그 정도 차이인데도 커피숍 세련되지 않나요, 우리한테? 근데 그게 되게 웃기고 유치한 단어가 됐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바대로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가치관과 이해가 차이가 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제가 이제 고등부 때 고등부 우리 모였을 때 그 얘기했는데 왜 학교에서도 안 하는데 앞자리 안 치는 거야? 솔직히 그런 생각 들잖아. 근데 이게 왜냐면 저도 규율대로 살았고 조직 문화 안에 살고 두발 자유 없고 교복 입어야 되고 이런 시대를 해놨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군대만 해도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결론이 뭐냐.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 반목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비단 세대 갈등뿐이겠습니까?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있고요. 이런 성적인 것도 많고요. 많죠. 노인과 우리 젊은이들 간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배워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지금 시대는 여러분 상대적 진리의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주입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네가 정답이야. 너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계속 그러한 시대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 진리의 시대예요. 절대적인 답,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 다 각자가 정답이고 진리야. 이게 상대적인 거죠. 진리가 혼재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답이라고 느끼는데 나와 다른 사람은
그럼 틀린 게 되겠죠. 이런 상대적 진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특히 뭐 저기 일제시대, 그 다음에 뭐 군사정권, 이런 규율, 이런 게 이제 팍팍팍 정해져 있던 우리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사회 이후에는 삶의 경로가 거의 뻔했어요.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그 과정이 뭐겠어요? 첫 번째,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게 목표잖아요. 삶의 목표. 좋은 대학 가는 거. 왜?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그러면 좋은 직장 가면 이제 연봉도 많고 잘 사니까 좋은 가정, 결혼 잘하겠지? 가정을 이루고 살지? 정년까지 내가 은퇴까지 잘 살고 모아둔 돈으로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삶의 우리의 고정된 패턴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표준 생애 경로라고 하죠. 근데 이게 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가. 다음 자막 주시면 직업이 빠르게 사라지고 생겨난다. 저도 지금 청년부 제가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 입사하고 퇴사하고 주기가 너무 빨라요. 그럼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거 괜찮아? 예를 들어 다음 회사 갈 때 괜찮아? 아니면 그 회사 괜찮대? 저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 시대에 사실 사람이 아니니까 뭐 물론 이제 목회자니까 직장생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돼가는 겁니다. 직업이 빠르게 사라지고 생겨난다. 직업적으로도 교체주의가 너무나 빠르죠. 쉽고. 두 번째,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불확실성의 시대 아닙니까? 평생 직장이 사라졌다. 똑같죠. 네. 앞에 얘기랑. 결혼과 출산도 선택이 되었다. 요거 나중에 설교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 그 다음에 출산, 이 부분도 이제 우리의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 모양이 생겨나고, 심지어 뭐,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를 뭐 가족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 변한 거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다양해졌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가 진리가 된 세상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이제 다양한 거죠.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보여주는 결론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양, 시대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뭐 우리 그 쓰는 단어 아까도 말했듯이 불확성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공교육이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래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예전에는 그냥 정해진 틀대로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은 잘 사는,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 불확성 시대의 세상이 되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틀대로 했을 때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시작된 거죠. 예전 학교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자막 다음 자막 주시죠. 규칙 잘 따르는 사람. 그 모범상 줬잖아요, 모범상. 그 다음에 개근상 줬잖아요. 지금 개근상 있나요? 있긴 있어요? 그래 주네. 그걸 이제 저기 하니까. 그 다음에 정해진 지식을 암기하는 사람.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게 뭐냐면 계속 정해진 정답을 외우는 게 그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에 적응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학교 공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 청년들 이력서 같은 거 도와줄 때 그 멘트 꼭 써라. 뭐냐면 저는 조직 문화에 상당히 익숙하고 잘합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좋습니다. 이게 다 사실 관료적이고 그 조직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가르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개성 있게 만들도록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나 회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학교 공교육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사실. 그게 지금 학교 공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것도 독특한 거 많을 거예요. 목사님 조카도 초등학생인데 코딩 벌써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공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예체능이나 유튜브 관련된 영상 이런 것 쪽에 더 많이 무게가 실리고, 그러니까 예전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배우는 위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경험하는 세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아가는 거는 그냥 하수. 중수쯤 되겠다. 열심히 살아가면.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은 뭐냐면, 그래 앞서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상대적인 진리의 시대 다 정답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나는 무엇을 쫓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불확성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정답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죠. 다니엘이 주인공이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중심적으로 한번 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진리가 혼재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 그것을 따르기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 봅시다. 앞에 뚱땡이 같은 목사님이어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다니엘은 누군지 알죠? 구약 우리가 보는 성경의 옛날 사람이에요. 구약에. 다니엘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 일본한테 일제시대 때처럼 바벨론 나라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그래서 다니엘은 똑똑하고 젊고 잘생긴 친구가 가지고 총명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요. 바벨론이. 일 좀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똑똑한 나머지 친구 3명 넷이서 그 나라로 끌려가서 실제로 교육을 받습니다. 공직자로 키우려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로 데려가서 뭐부터 하겠어요?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하게 만들겠죠. 그 나라 사람처럼 만들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그거 창씨개명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막 한국, 교육대 한글 못 쓰게 하고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바벨론으로 아예 데려가서 그들의 이름부터 바꾸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삶의 문화와 모습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먹는 것부터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주가 중요한데, 삶의 모양에서 그 땅에 그 신을 섬기고 거기에 섬길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9절 한번 보죠. 8절 9절 이전에 그 나라의 음식을 먹게 그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그때 다니엘이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음식 먹으면은 나 소화도 잘 안 되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음식으로 대표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적응하게 만들고 그 뜻을 따르게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은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고 분명하게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정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다니엘이 지금 결단한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신앙적 결단을 한 겁니다. 세상이 이럴지라도 이 모든 내 주위 환경이 나를 이렇게 압박할지라도 나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그리고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살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뜻을 정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다니엘이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왜? 뭐냐면 먹는 거 문제거든요. 먹는 거 문제. 그 작은 거 하나부터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에 의해서 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정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모두가 다 그것을 바라며 나아갈 때 자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이제 9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그 세상의 법칙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가? 놀랍게도 바벨론보다 다니엘이 오래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 다니엘이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바사 왕국한테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사 왕국도 하루아침에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거든요. 그 다니엘은 놀랍게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게 그가 잘못된 길을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다른 또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놀랍게 다니엘은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때까지 소위 말하는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 제국보다 오래 번창하고 산 게 다니엘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혼재되고 어렵습니까? 우상이 난무하고 자기의 삶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을 강요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 진리, 복음, 정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정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가장 쉽고 중요한 그 먹는 것부터라도 지금 바꾸기 시작한 거죠.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어때요? 우리 지금 이때 어때요? 그때보다 더 뭐 육신의 고통이나 핍박이 없을지언정 혼재된 시기일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의 시대를 너무나 잘 나타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기부터 이제 지금 시대의 모습이죠.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저들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무 구구절절이 지금 시대 같지 않나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수련회 그냥 설교하고 막 이래도 돼. 오늘 뭐 이걸 하나하나 볼 건 아닙니다. 이거 다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이거 심각하죠. 무정한 거. 원통함 풀지 않으니까 그런 흉악범죄 일어나고, 되게 여러분 그냥 넘어갈 구절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대를 나타내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우리의 말씀은 뭐 하나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임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내 주위에 벌어지거나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나 말이 이런 모습에 지금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나열한 것만 봐도 너무나 엄청 많지 않아요? 이런 시대의 모습에서 삶의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에서 똑같이 이제 말씀 이후에 그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이미 너희가 갑자기 반말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거, 확신하고 있는 거에 거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진리가 혼재한 시기라고 말하죠. 상대적 진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진리라고 여기는 것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이고 고정된 거고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결국엔 뭐 기도해라, 뭐 말씀 봐라.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안하고자 나왔죠.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이 혼재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하고요. 이거는 정말 세상 끝날 그 이후 우리와 함께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속여요. 이게 정답이고 이 길이 맞아. 근데 여러분 미디어만 보세요. 유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진리가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 시기 짧게 이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분들은 하도 말해서 알 거예요. 욜로? 너무 뭐 지금 욜로 얘기합니까? 그 삶의 유행이었잖아요. 까르페 디엠, 그 다음에 아모르 파티. 이거 다 삶의 모양의 유행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여러분 따라가요? 연예인들 부캐 만들죠. 그거 영원합니까? 잠깐 유행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소비이잖아요, 소비.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소비하고 끝. 이 시대를 지금 움직이는 게 그건 다 유행이라는 겁니다. 상대적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잠깐 우리를 거기에 만들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봐도 캠핑 문화. 그거 휙 쏠려가지고 유행 끝. 또 이제 뭐 딴 거, 뭐 두점쿠? 버떡떡? 지금 그런 거 만들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거.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와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은 영원하니까.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이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여러 모양들,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게 없어.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시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2000년, 구약의 성경은 거의 한 3, 4천 년 됐거든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마다 나와서 설교 듣고 내가 보고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잘 살아가도록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과 말씀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주마다 해야 될 다짐과 또 작업은 뭐냐면 내가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 먹는 것부터 내 말, 행동 하나하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차영팀 나와주시고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고 안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시작하면 돼요. 그게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설교 말씀 지금처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큐티하는 친구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큐티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지 다짐해 보세요.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아닌 것 같지만 밤마다 성경 읽었어요. 그거 보다가 잠든 그 추억이 지금도 너무 아름다워요. 네,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얘기합시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시대적이고 유치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힘이고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고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면 세상의 모두가 유행으로 쓰러지고 사라질 때 우리는 영원히 단단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원여행교 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친구들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친구들 세상 그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세상의 성공 쫓아나갈 때 그 이상의 것, 그 너머에 비욘드죠. 그 너머에 있는 고차원적이고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들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하는 거 어렵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십니다. 왜요? 절대적인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제 그 뜻대로 여러분들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설교 말씀 했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한번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양에 있어서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먹는 것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뜻을 정하여 살아갔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지금의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정말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보여주시고 모든 진리와 혼재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정말 절대적인 그 힘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리고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두렵고 참 흔드는 시대이지만 우리 또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그 어떤 능력보다도 비할 바 없이 큰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과 탤런트와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누구지? 네, 광고자 나와주세요. 제가 할까요? 광고 없어요? 바로 공과 가나요? 아, 광고자가 따로 있어요? 대단한데?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선생님입니다. 반 선생님께서는 수요일까지 지상근 선생님께 알려주세요.